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쳐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더욱 함께 하셔서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연속해서 좀 자세히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이대로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범적인 그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집에서도 읽으시고 이제는 성경 읽지 펴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외울 수 있겠죠. 예? 그대로 기도할 수 있죠. 매일 이 기도를 중심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우리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아니면 어느 나라에 참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면은 직통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면은 그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정직함을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런 말씀이 있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계속 생각하고 오늘 이제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지막 6번째인데 그냥 주로 외운다든지 읽으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쳐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실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공부하고 지나쳐 버리면 곧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내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본다는 그 말씀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풍성히 거하려면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일용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도 세상에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함께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 친척과 가족들,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같은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책임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고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그 거룩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또 우리 개인이 할 일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도 내게 양식을 주옵시고 뿐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여럿이 있다면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족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같이 편안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온 가족이 말이죠, 아버지만 잘 먹고 산다든지 어머니만 편안하다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공동체의 그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목숨 버린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데,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게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죠? 육신은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요. 그걸. 그런데 그게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그 인색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이 그걸 마음을 막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베풀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고 계속.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사랑이 어떤 거냐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사랑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히 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자꾸 쪼그라들고 없어져요. 나중에는 아주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그걸 실행할 때에 주님이 더 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얼마나 주시느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걸 실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우리는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실행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은 너무 잘해요. 말하는 거 보면 막 혼자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행동은 없는데요. 말을 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말을 너무 잘하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는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모르죠, 다 됐든지. 그런 사람 봤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간증하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호딱 반할 정도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참 사기꾼도 말 잘해요. 예, 말 잘 안 하면 사기치지 못하겠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하는 우리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야. 말로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배웁니까? 가르치려고요? 선생 되려고? 아니, 실행하려고. 마음과 생활 속에. 그래서 지난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그 말씀도 그냥 그 간단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잠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손으로 수고한 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자, 벌거벗고 왔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갈 때에는, 간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는 말은 만족한 줄 알아. 예, 사람들은요 먹을 거 있으면요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잘 먹으려고,
입을 거 있으면 더 화롭게, 더 멋있게, 더 사치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임금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한 집에서 한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과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기댕기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 이슬 맞으면서 주무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무시받는 사람들 제자로 택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호의호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다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난의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주님 필요한 걸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요, 아들에게 야 어디 땅 좀 사놔라. 거기서 땅값 오를 기다. 참, 땅 짊어지고 가죠 그러면. 참 어리석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선적 족한 줄로 스스로 자기 처지에서 검소하게 살면 돼요. 왜? 그 더 이상 필요한 걸 주시면은요, 좀 누리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은 나눠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류안이 내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자도 하고. 세금 거두는 자는 더 이상 넉정치 말고, 군대의 군인들은 폭행하지 말고, 지금 일일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한하고 통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 건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납니까? 근데 그 외국의 큰 부자들 보면은요, 집에는 뭐 어떻게 엄청나게 뭐 화롭게 꾸며놨는지 모르지만 옷 입은 거 보면 아주 검소하게. 스티브 잡스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뭐 그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검소하게 산답니다. 사치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자기들은 그 사라고 안 하는데요, 다 팔지. 그걸 뭐 화롭게 걸쳤다고 해서 뭐 더 행복해집니까? 비싼 걸 뭐 걸치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그게? 잘못하면 기한 전에 죽습니다. 잘못은 도둑놈이 뺏어가려고. 자, 우리는 검소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생존 경쟁의 마당에서 막 어떤 사람이 돈 벌어서 성공했다면 나도 어떻게 할까 막 수당방 부르지 않고
예. 어느 정도 우리도 뒤로 처지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먹을 거가 입을 것인즉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이 참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잠언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구약성경 잠언 30장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여기 기자가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주십시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죽기 전에 달라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허탄한 거짓말.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단정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말, 마음에 없는 말, 꾸며낸 말. 참 요즘에 정치가들 보면은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백성들을 속이는지 어쩌는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짓된 자들 속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참 소박한 사람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밭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멀쩡히 계신데 어린 아이가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 어디서 먹을까, 저녁에 어디서 잠잘까,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그렇죠? 예? 어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그 염려하고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찬송 부르는데 정말 아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누워서 입만 벌리고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자녀는 자녀 할 일만 하면 돼요. 어린 아이가 돈 벌 생각하면 됩니까? 부모님 다 벌어주는데. 우리 할 일은 순종만 하면은요,
이제 주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예? 내 걱정 보따리는 주님께 맡겨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니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생각만 하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예. 거짓말 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서, 예, 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살아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더 좋고, 살아야 좋을지 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두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한 생각입니까? 그죠? 편안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물론 이 말씀은 좀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배부르다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모른다 그럽니까? 그거는요, 너무 부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양식만 주는 거거든요. 내일이면 내일 만나를 또 줘요. 예, 만나를 안 주실까봐 그걸 아껴놓고 안 먹고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다 벌레가 먹어서 못 쓰게 됐어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배부러서 하나님 모른다. 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수단 방법으로 사는데 수단 방법으로 살아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 두려워하나이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은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꾀로 살라고 해요. 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게 잘 되면은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돈이 몽땅 생겼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죠, 그죠? 예, 이거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예, first, 첫째 우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데 제일 먼저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둘째. 예, 믿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예, 나는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급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노력을 안 되면 사기를 치시라도 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계산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상급으로 삽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상급이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이 그리함이라는 말씀 안 했어요.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덤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도둑질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예? 부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자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요. 제가 전도한 그 기업 회장들 몇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구원받아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예, 부자들끼리 그룹이 뭘 만들어서 어울려 다니는데 자기 알면서도 거기 끌려가요.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맨 골프 치고 마시고 뭐 부자들끼리 막 높은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멀리 떠난지도 모르고. 예. 참 안타깝죠.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예. 자, 어쨌든 자,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오로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예.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또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는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 도왔어요. 어디 가든지. 로마 옥중에 갇힐 때도 에바브라디도 통해서 바울 사도 쓸 것을 보내주고. 네.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궁핍함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그래 바울 사도가 항상 비천에 처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보낸다 또 살아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풍부하에 처할 때가 언제예요? 왜? 풍부하지.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문을 나온 사람이요. 학문이 딱 같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분토와 같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머지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또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고. 예.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무슨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지금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예. 지금은 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 머리 제일 뛰어난 사람, 세계 4대 통신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정치가들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사람, 머리 제일 뛰어난 민족,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유대인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 간격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것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예루살렘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흩어버렸어요. 전도하라고. 또 예루살렘이 가난하게 성도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하게 됨으로써 여러 이방인 교회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바울 사도가 쫙,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밭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 다 팔아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는데 오래 못 갔어요. 흉년이 들고 가난하게 됐어요. 왜요? 이방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교회가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옮길 때예요. 뭐 바울이 굶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게 잠깐 부유하고 풍부할 때 겁니다. 배부르고. 어떨 때는 정말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천사같이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요 풍부하면은 그 풍부하고 자기 만족을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기회로 삼고, 가난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풍부할 때도 그것으로 자기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돌리고, 가난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밥 먹다가 없으면 죽 먹다가,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면 되지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진짜입니다. 너 더 이상 세상에 살 필요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살 필요가 있을 때는 주님이, 나는 주님만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실 테니까. 예. 머리털까지 다 해신 못해 어떻게 했는데요. 예.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을 다 하나님이 수요로 세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 세셔요. 자기가 만든 별을 왜 못 세겠어요?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셀 뿐 아니라 별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인다 했어요. 모르시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모르시는 게. 예.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 성경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서 막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어떻게 흩어 나눠주는데 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요. 더 주시면 더 하고, 더 주시면 더 하고. 하나님도 재미있어서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 주신 걸 자기가 거머쥐고 있으면 그것까지 없어져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부하게 하시죠. 과도히 아껴도 인색하고 이기주의면은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하나님.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라는 건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 예, 자기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랬죠. 그러면 윤택하게 될 것이요, 풍족해질 것이요.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그대로 돼요. 예. 믿음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리라. 안 믿는 자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또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해지고, 돈이 내 장래를 책임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착을 가져요. 예. 돈이 많이 있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만족해요. 예. 그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식이 무슨 걱정을 해요?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거지처럼 동냥하려고 그래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리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저는 이 말씀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 혼자서 성경 한 권만 들고 몇 년간 전도하러 다닐 때거든. 저 동두천에서 한번 전도할 때요. 어떤 형제 자매 가난한 집이에요. 그 집도 조그마한 방이 했는데 그걸 줘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 옆에 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교회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동두천에서 지금 전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브래들린 처치라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본부가 노량진이 있었어요. 노량진에. 그래서 그 박아무개 형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 아무개가 저렇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브래든 처치에 있는 영국 선교사. 와서 하는 말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영국 사업하는 사람과 스폰서를 맺어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면 스폰서 맺으면 매월 그 영국의 사업가가 나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좋잖아요. 감사하다고 받으면 매월 저한테 도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것도 없이 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는데 부자가 날 도와주면은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없잖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텐데.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중에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돕는데 형제 자매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부자가 날 도와주면 형제 자매 도움이 필요 없잖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딱 거절했어요. 저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형제한테 부탁해가지고 짜장면 3그릇 사오라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그때 동두천역이 있었어요. 그게 열차표 사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이겼다. 누구한테?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 날 시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받아들였으면 내가 브라더린 처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전도를 못해요. 좀 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다.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스폰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무슨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든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 시내가에서요.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받아 먹고 시내가에 물 마시고 됐잖아요.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떤 방법으로 또 도와줍니다. 자, 어쨌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나 죽어도 주님 옆에 있어 죽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하는데 주님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예? 이사야 41장을 또 잠깐 봅시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뭘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면은요, 주님이 날 딱 잡아주십니다. 가난할 필요가 있으면 가난하게 하실 거고, 어려운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실 거고, 그렇죠? 내 일이 끝나면 주님이 날 데려가실 거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예. 또 성경 한 것 더 봐야 되겠네. 시편 121편 121편 1절 2절을 또 121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내 도움이 어디 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나를 돕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옥에 들어가면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옷을 다 벗겨고 매를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바울과 실라 둘이 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채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걸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온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에 옥을 지키던 가수장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들어가면은 옥사장 가족이 구원받고 잡혀가면은 거기서 전도하고 로마에 전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보내주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러면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니라 로마 전도하러 갔어요. 2년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순교당했지만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주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선지자들, 신약시대 사도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보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킨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났어요. 그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지만 호수입니다. 호수는. 지중해 바다도 210m가 낮은 호수예요. 제가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요. 그 지날 때는 잔잔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그 생선을 베드로고기라 그래요. 그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호수에서 웬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는 아무도 배도 못 다닙니다. 저 뒤에가 헐문산에서 거기서 바람이 쫙 내려오면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켜줬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막 익숙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익숙한 어부든지 말든지. 뭐 방금이라도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굴굴 주무시네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고무를 베고 제자들이 깨웠어요.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주님이 이래 눈을 뜨고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보시면 몰라요.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주님,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우신 배 파송케 할 능력이 없도다. 온 천지를 만든 주님이 타고 주무시는 그 배를 파도가 어떻게 파손해요? 그걸 알면은 제자들이 재밌을 거예요. 훅 올랐다 슉 내렸다 재미있다. 제가 풍랑을 만난 배를 풍랑을 만나봤는데 배 타고요. 한번 남해 안에서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가 금방 파손될 것 같은데요. 파손되면 어떡할까? 이 구명조끼를 있는데 보니까 누가 자물쇠를 착 튀어나왔더라고. 저거 어떡할까? 풍랑에 큰일 나면 옆에 어떤 사람이 삽을 사가다가 옆에 튀어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열쇠를 자물통을 깨트려가지고 구명조끼를 또 꺼내야 되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구명조끼가 모자라면 나는 어떡할까? 어떤 사람이 빈 그 기름통 말이죠.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저거라도 하나 잡고 가야지. 내가 계산을 다 해놨거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무사히 가기는 갔는데 이거 파손만 안 되면 재미있겠더라고요. 샥 밀었다, 그죠? 전쟁 때도요. 죽지만 안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막.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를 누가 파손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니까 금방 미칠 때 뛰노던 파도가 풍랑이 딱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잔잔해 잔잔해.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잠잠하라. 그러니까 딱 그치고요. 제가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면 천지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말씀하면은 우주가 스탑 그러면 딱 서요.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너이라. 그분이에요. 그분. 제 아들이 아직도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은 안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지. 염려가 걱정이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다 다스려요. 자, 오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참 믿는다 하면 성경 알면서도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우리 생활 속에 그 연결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복습하다 보니까 또 시간 많이 갔네. 오늘로 마치려고 했는데 주님 갇힌 기도.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조금만 더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말씀도요 참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자마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오늘까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영원히 다 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그 영원히 죄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이제 받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자마자 막 옛 성품이 싹 없어지고 막 마음이 막 천사처럼 되든지 뭐 없으면 좋겠는데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옛 성품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안에 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줘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앙이 성장한다는데 옛 성품이 점점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아요.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방주가 물 위에 다녔지만은 물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가요.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파손하죠.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은 바다는 짜지만은 물고기 뱃속은 안 짜드는 거 알죠?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도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 점점 이제 변화되면은 거의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지 않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아직 덜 변화되었어요. 욕심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시기추도 있고 뭐
별별의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해도 좋다 그 말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죄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11절에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서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쳐 죽이고 싶으면 죽이면 되는데 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올무를. 왜? 그래,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로마서 온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인데 그가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처형받아야 돼요. 그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계고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을 쓰시고 또 죄 없는 자가 치라. 땅에 뭐라 썼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뭘 썼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지만은 짐작은 갈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런 글을 쓰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래도 죄 없어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 나이 많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돌을 툭툭 떨어뜨리더니 젊은 자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 어떤 죄인을 심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왜 늙은 자부터 먼저 갔냐면 늙은 사람이 죄가 더 많지요. 먼저 가고 나중에 죄 없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힘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리니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있는데 너를 정죄한 적이 있느냐? 여자 없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눈 감아. 응? 쳐 죽여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죄 많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네 죄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사함 받아야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말씀은 예수님 율법 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죄에서 해방받으라. 미리 말씀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해 준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없이 죄 짓도 된다 그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살짝 알게 모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 1서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변호사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 죄를, 범한 죄를 더 사하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 내가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피 보세요. 그렇고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히브리서 7장을 또 잠깐 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왜? 내가 혹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실 뿐 아니라 지금 범하는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단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 생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생명 관계로 맺어져서 아버지 그냥 오냐 내 아들아 참 교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라 그러고 호지게 쫙 꺼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놈 아버지는 노했어요. 아들은 아이 무시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든 말든 잘못했으면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때려 죽입니까? 그래 알았다. 잘못한 것도 그렇지만 또 솔직히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됐어 걱정하지 마 용서했어 해결되는 거죠. 그죠? 요한 1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입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빛 앞에서 어둠이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펠로십이라고 하죠. 교제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어둠 가운데 가는 게 죄는 어둠입니다. 예. 죄진 사람은요 빛을 싫어해요. 예. 어둠 컴컴한 데서요 엄밀히 죄를 지으려고 그러죠. 예. 죄진 사람 갑자기 빛이 확 놀랍니다. 예. 빛을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어둠 가운데는 죄를 있으면서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놈 하고 계속 지켜보는데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교제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게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교제. 그래서 자, 우리 교제합시다. 모여서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교제 끝. 아니에요. 교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구원받을 때 시작됐고 끝은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예요. 교제는 같이 친하게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죄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형제 자매 사랑 어쩌고, 자,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과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겠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말보다도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죄로 다 드러나요. 죄를 짓고 숨기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탁 드러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죄를 죄인 줄 알고 돌이켜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면서 저끼리 막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거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거룩한 교제예요. 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거짓이 드러나고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 모든 죄라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달라요. 그건 낱낱의 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sins가 아니고 every sins. 낱낱의 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every sins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돌이키고 교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요. 거짓을 행하면 진리가 꺼져버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시자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깨끗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형제 자매만 사랑하면 거짓말도 잘하네. 그게 무슨 사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별짓 다 하고 말이에요. 꽤 의로운 척하고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놀아나지만은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거짓이 있는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될 때에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없이. 주기도 배우니까 재미있죠? 그래서 매일 주기도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어두운 숨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